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편을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그냥 속상해서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11명 전체 있는 자리에 딱 예수님이 오셔갖고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시죠. 봐라 이것들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 속에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말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약속과 치료 말씀은 어떻게 해요?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탁이요? 후탁 신자란 말이에요. 주일날 성경책 먹고 후탁 신자.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 희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상 명령인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친정 식구 얘기도 하고 시댁 식구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나요? 귀가 가려웠을 때. 우리가요, 다른 얘기는 잘해요. 청산유수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커맨드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셀프 아니에요.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 기관 부서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각 기관 부서, 구역, 각 전도회, 선교회,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집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이름만 신자, 명목상의 크리스찬, 너미날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만나야 돼요. 차라도 함께 마시고 짜장면이라도 함께 드시고 전도해야 돼요. 짜장면 싸게 잘하는데 저기 있다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3,000원, 3,000원, 3,000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관심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주님의 바람이 바로 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옥 가고 심판받고 멸망받으면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번 화, 2번 화, 3번 화. 문지사님 몇 번? 화, 그렇죠.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스크린 보시고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뒷짐지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만민, 에브리완,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처음에는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수많은 나라, 민족, 종족,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unreached.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접하지 못한 그러한 민족, 종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통계 보니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만 명.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통계에 의하면 1989년에 미전도 종족이 약 11,000입니다. 11,000 종족이. 2004년에 6,000 종족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선교한 거예요. 2006년에는 3,600 종족으로 더 줄었습니다. 감사하죠? 2008년에는 3,300 종족. 그러면 2010년 최근에는 1,500 종족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이 5대양 6대주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 미셔너리 선교사 파송 국가 중에서 통계상 그냥 숫자로는 네 번째입니다.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22,014명. 네 번째라면. 근데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국가는 1위입니다. 넘버 1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니 간 곳이 없다니까요. 전에도 새벽에 얘기했지만은요. 그 필리핀 오지 중에도 오지. 필리핀 선교사들도, 필리핀 사람들도 잘 관심 갖지 않는 그 아이따 족속, 그 화산 폭발 이후에 그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우리나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먹을 것을 주고 참
빵과 복음을 전하는 그들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해요.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라도 다녀와야지 어떻게 뭐 받는다고요? 도전받는 거예요. 이야, 전도 선교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 8월 달에 우리 청년들 3사람이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따라갔다는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선교의 대상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에브리원. 모든 사람이. 우리 집안에도 있다니까요. 낙심하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친척들 당연하고요. 친구들 당연하고요. 직장 동료들 당연하고요. 친목계 개모임 합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동남아가 뭐라 했어요? 동남아에도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동남아가 뭐라 그랬어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 동남아. 그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민족, 나라, 모든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 조선이죠. 조선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선교로 왔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어요. 대동강에서 순교했어요. 우리 한번 잠깐 이 동영상 보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부분 부탁합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니.
그가 살아서는요, 선교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희생해서 하나 아래 뭐가 돼요? 미랄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교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 성도님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뭘 한다, 또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 의미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과 역경,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사나 죽으나 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콜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세요. 이제 16절 보세요. 16절에 우리 16절 다 같이요. 16절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이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삶이. 그러면 반대로 믿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뭐 받아요? 정죄받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 구원의 방편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의미 뭐라고요? 최고의 의미 믿음이에요. 최고의 의미 뭐예요? 복음이 복음. 최고의 믿음과 복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치료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 승천, 그리고 파루시아,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스크린에 사도행전 4장 12 없죠?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 이제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파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dynamis,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17절이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 전도자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파워,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획일하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기적과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죠. 지금 보세요. 믿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신,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힐링,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귀신 들렸어요. 눈도 멀었어요.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치셔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군대 아미, 단체입니다. 단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귀신을 제어, 컨트롤하는 축사, 엑소시스,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다. 신사도 운동, 뉴 아포스톨,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자기들만이 그 능력이 있고 자기들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뒤를 잇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나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 너무 추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아주 이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조심하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신사도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파워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 전도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아주 하늘의 언어, 영적인 언어가 바로 이 방언이죠. 랭귀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 방언, 새 방언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말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죠.
그 다음 18절에 또 보시면은 뱀을 짚는다. 독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누구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떻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안수할 때 나으리라. 치료, 고침, 힐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영혼도 고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마음, 생각, 정신, 인격 온 삶을 전인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희를, 아무개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힐링,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의 치료하심,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심을, 고치심을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제 우리 성님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인 어떻게 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그 모든 질병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겨주시고 더 많이 위로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성님들, 우리 교회가 각 기관 부서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늘의 복과 또한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가 살리고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저들의 삶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 기관 부서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